자, 누가 크냐 하는 이 논쟁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사이에 사실 3번으로 기록되지만 3년 내내 있었던 갈등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저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롭고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3년간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의 끝판왕이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격스러운 은혜의 장면을 앞두고 제자들이 얼마나 다투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은 우리처럼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발이 상대방의 입에 가깝기 마련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상당히 서구화된 오해이고, 대부분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손으로 떡을 찍어 먹어야 되는데 발이 입에 가까우니까 유대인들의 관습과 결례를 따라서 그 집에 제일 낮은 하인이 그 집에 들어온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인이 없으면 그 배석한 사람들 중에 서열을 따라서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은 게,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다투었는데 바로 직전에 제자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하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내 아들 중 한 아들은 왼쪽에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흥분한 거죠. 마태복음 20장 24절에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소위 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고 식사를 해야 할 상황이 왜 생겼냐면, 이제 발을 서로 내미는데 아무도 안 씻어주는 거죠. 네가 해라, 네가 씻어라 내 발, 뭐 이런 분위기로 발만 내줍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으라는 모범,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라고 말하고, 이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유명한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누가 사랑하느냐라는 논쟁으로 전환시킨 사건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크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으면 서열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커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발밑에 두면 내가 큰 자가 되겠지만 예수님을 높여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또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시편 8편 4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조금 못할까요? 많이 못할까요? 많이 못하죠. 우리 경상도 말로는 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위에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이 달라진 거죠. 저는 키가 180cm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땅에서 재면 뭐 180cm 조금 안 되겠지만 하늘에서 재면 제가 누구보다도 클 수 있잖아요. 제 키는 하늘에서 재어야 큰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졌는데 그 기준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내 발 씻지 마세요. 내 몸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누가 사랑하느냐로 바꾸어 주신 주님 말씀처럼 오늘 경쟁 사회에서 진정한 경쟁은 사랑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누가 뭘 했느냐라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다면 누가 더 많이 사랑했느냐가 크기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는 비법 하나 알려드리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더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의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음보다 사랑의 크기를 논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도 어머니들이 자녀 욕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창수 목사님께 어머님들이 좀 기도 부탁을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반에서 몇 등 하게 해주세요. 혹은 땡땡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기도 부탁을 받을 때마다 어떤 일단 말씀을 그런 기도 해주시나요? 부탁을 받은 적은 없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설교 중에 이런 말 자주 해서 당신들 고등학교 성적표 놔두고 자녀 교육해라. 당신도 못할 짓을 왜 자신을 찾아주시네요. 우리 통지표를 놓고 이게 유전 중에 가장 확실한 유전은 성적표다, 지능이다. 그건 뭐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자기 공부한 만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1등이라고 하는 거 한 사람을 뽑지만 모두가 1등 되려고 하면요 한 사람만 행복한데 아무도 1등 안 되려고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일부만 부자가 되는데 모두가 부자를 내려놓으면 전원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경쟁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자주 얘기해요. 1등만 안 하면 된다. 의도적으로 2등 하려고 해야 되고 하나 좀 틀려줄 수 있는 매너가 필요하다. 아프리카에 나온 유명한 말 우분투라고 아시잖아요. 네. 과일 바구니를 걸어놓고 1등으로 돌아오면 이거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막 달려가더니 터닝 포인트에서 1등이 딱 서고 맨 꼴등 데리고 다 한 손 잡고 나란히 들어오니까 너 혼자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같이 들어왔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나는 행복할 수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불행하잖아요. 나, 너, 우리라고 하는 넬슨 만델라의 우분투 정신이 오늘 경쟁사회에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